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조각조각 깨진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깨진 그릇 특징이 뭡니까? 더는 못 씁니다. 꽂다가 쓸 거예요. 깨진 그릇이란 것은 더는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것도 깨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깨진 그릇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편 31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이에요. 내가 깨진 그릇 같다. 뭡니까? 자기 인생은 결국에 아무 데도 쓸모가 없고 찾는 이도 없고 결국은 쓰레기통 가는 것처럼 내 인생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한 얘기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찾지도 않고 결국 내 인생 가야 될 목적지가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다윗은 깨진 그릇이라 자기 인생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이유가 사울왕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다니다 보니 그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그 곁에 서주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쉽게 변할까?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편 31편의 9절 말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빠리빠리 움직여서 도망다니고 어떻게 어려움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건강도 나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푹 처져 있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미래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깨진 그릇 마냥 내 인생도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뭔가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진 게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깨진 그릇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될 마음의 상처가 여기에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봐야 돼요. 깨진 그릇과 같은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을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아픔,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를 사람의 강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상처가 연약함이 아니라 강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신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예술 작품으로 바꿔 가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요, 넘겨주십시오. 성경에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150개나 되는 시편 중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가 73개나 있어요. 150개 중에 73개는 아예 제목이 이거는 다윗의 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불렀다. 이렇게 딱 표제가 나와 있는 시가 73개라 이겁니다. 많이 썼죠?
아름다운 시도 많고 놀라운 찬양 시도 있고 신나는 얘기도 있고 참 귀한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뭐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시냐? 아름답지는 않아요. 즐거운 시냐?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탄식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탄식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게 탄식시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탄식의 시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탄식의 시냐? 다윗이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의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근심 때문에 그랬대요. 근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사셨나요? 많은 근심, 여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시달리며 사셨나요? 예배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한 일주일 동안 조금 힘드셨다 그래요. 조금 힘드셨다. 그 조금 힘들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오죽하면 조금 힘들었다 그러겠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면 많이 힘들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의사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죽도록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에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건강 문제도 생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됐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없던 병도 생겨요. 있던 병은 더 아파집니다. 잠언의 18장의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사람이 웬만한 병은 이겨내요. 심지어 마음의 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하면. 그래서 감기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몸도 아픈 거는 두말할 거 없고요. 사람의 심령이 푹 병들어 버리면 마음의 병을 일으키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해요. 누가 일으켜 주겠느냐? 하나님 아니시면 일으켜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기사에 보시는 이 사진에 보시는 저 조형물은 뉴욕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미국 뉴욕,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죠. 저 뉴욕의 한복판에 베슬이라는 이름의 구조물을 어느 뉴욕에 만들어 놨어요. 어느 동네에다가, 부자 동네에다가 저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관광으로 와서 보고, 저게 계단인데 높이로 하면 16층 높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16층 높이에 계단이 2,500개, 워낙에 많은 계단을 만들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다 올라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뉴욕시 길거리를 배경으로 멋지게 사진을 찍고 내려오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에요. 관광 코스이자 조형물입니다. 뉴욕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명물로 무려 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00억 들여서 2019년도에 뉴욕에 만들어 놨어요. 딱 개정을 하고 손님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잘 만들어 놓은 저 새로운 조형물을 뉴욕시가 2년 만에 닫아버렸어요. 왜 닫았느냐? 저기 관광하라고 멋지게 잘 만들어 놨더니 저기 와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2년 만에, 개장한 지 2년 만에 4명이 뛰어내렸어요. 저 높은 잘 만들어 놓은 관광지에서 밑으로 사람이 그냥 꽃잎처럼 그냥 다이빙을 한 거예요. 4사람이요. 심지어 일주일 간격으로 사람이 뛴 적도 있어요. 결국 폐쇄했습니다. 저걸 폐쇄했어요. 관광 코스로 멋지게 만들어서 큰 돈 들여 만들어 놨는데 저걸 결국엔 폐쇄했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뉴스로는
담장을 높이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그물을 치고 그리고 다시 재개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까지 두고요. 왜 저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멋진 관광지에 가서도 뛰어내릴까? 내가 죽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요, 마음이 상하고 깨진다. 없던 병도 생기고 있던 병은 중병이 되고요. 마음의 병을 이기질 못하면 사람이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좋은 데 가면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음이 병들면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딱 계시니까 죽고 싶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편해지고 좋아질 것 같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증발하고 없어지면 좋겠다. 아무도 내가 있었던 것 자체를 몰랐으면 좋겠다. 잊혀지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성령께서 여기 계시면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보는 식구들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여기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마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고난과 아픔이 오래될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10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픔 가운데 마음이 우울해서 보낸 세월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인생 전체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지도 않는데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해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나만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이 시편 31편의 탄식시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참 불쌍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시편 31편의 11절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원수들이 다윗 보고 놀라고 놀리고 못되게 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같은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보면 놀랄 정도로 얼굴이 몰골이 망가지고 보면 피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어디 가서 하늘 아래 의지하고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속으로 얘기해요. 내가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됐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입니다. 큰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의 영웅이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부인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아내도 뺏긴 겁니다. 전국의 다윗을 체포하라 수비령이 떨어졌고 어디를 가든 도망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수상쩍은 눈으로 나를 사울에게 팔아넘기지 않을까 두려워 살아야 돼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치고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다니는 게 그게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편히 쉴 곳이 있느냐, 마음 둘 곳이 있느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다윗을 강하게
다윗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웠던 날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 바꿔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일베베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깨진 그릇처럼 내 인생 박살났고 소망도 없고 하늘 아래 어디서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일평생 슬픔으로 보냈고 내 인생, 내 나이를 탄식으로 보내면서 살았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고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말 끝내줘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어 넣으신 겁니다. 야, 너 지금 조금만 고생 좀 해봐라. 훈련 조금만 세게 받아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난 중에서 사람 보고 세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복된 사람으로, 정말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올해 첫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너무 깨진 그릇처럼 나도 힘들고 괴롭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1949년도 10월 1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의 정권을 다 잡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은 이렇게 외쳐요. 신의 자리를 차지하라. 그동안 차지하고 신처럼 군림했던 왕들, 그 다음에 제후들, 호족들 다 쫓아내고 종교 다 없애고, 진짜 인민이, 저들이 말하는 인민이라는 보통 농부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재산을 다 차지하는 공산 혁명을 일으켜라.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갔더니 마침 저희 있었던 날 중에 그 5월 1일이 월남이 망하고 월맹이 통일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날이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가게들을 다 닫았어요. 왜 이렇게 가게들을 다 닫았지? 그랬더니 국경일이라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월남이 망한 날,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5월 1일이 베트남이 망했고요. 10월 1일이 중국의 본토 민주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된 날입니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신의 자리를 차지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구호 아래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도 많이 죽이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했느냐? 못했습니다. 성경이 있느냐?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핍박당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그룹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슨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느냐? 어림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은 다 잡혀가고 다 죽은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았으니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사상이란 건 중국 아래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992년도에 중국이 개방을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인민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십시오. 등섭평이라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키가 조그만 사람. 그 사람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문을 여는데 남순 강화,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쭉 돌면서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 남순강화를 하면서 서방 세계에다가 중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우리를 써주시오, 고용해 주시오. 그러면서 나라의 문을 개방하겠다 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등서평에게, 중국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당신들이 문을 열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강력한 요구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마지못해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정을 하고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1949년 공산혁명이 나며 나라가 뒤집어질 때 권력을 공산당이 잡은 이후로 43년, 1992년까지 43년 동안 없을 거라고,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기독교 교인들의 숫자가 드러났어요. 92년도에 개방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43년 동안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전도도 못하고 읽을 성경책도 부족했던 중국의 교회,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자그마치 800만 명이나 있었어요. 43년 동안 밟아도 800만 명이 믿음을 지키고 지하교회에서 지난 43년 1949년부터 92년까지 공산 세력이 눌렀던 그 중국 내에 무려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이 2억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게 역설적이게도 43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짓밟았지만 중국 교회가 죽지 않고 80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게 된 이유였어요. 시편 31편에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론 삼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진짜 크리스천하고 모양 껍데기만 크리스천인 사람은 어디서 딱 구분이 됩니까? 고난이 딱 닥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나요. 그냥 확실하게 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고난이 내 앞에 뚝 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인생 깨진 그릇처럼 이제 끝장났구나, 그 생각이 들 때 주를 바라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내가 주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진 것,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뭐 술 마신다고, 휴가 간다고, 논다고, 잘 먹는다고, 잠 많이 잔다고 깨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깨진 그릇 같은 한 영혼을 바꾸실 겁니다.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내 인생 깨질 그릇 같았다.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어서 너덜너덜 조각을 만들어서 그냥 옛 모습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렇게 된 거를 다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됐던 인생을 다시 피고 붙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이 깨어진 조각이라면 하나님 손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깨졌다면 이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시며 주님, 저의 삶을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손에서 다시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